제가 이 30여 년의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너무 멀리 사니까 오후 2시 예배로 저녁을 마치십시다 하는 그런 주장들이 많이 있었지만 끝까지 저녁 예배를 고집하고 오늘날까지 살았던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개척해가지고 남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 하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예배 시간을 어길 수가 없었고, 주일 저녁 예배 될 때마다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예배하고 봉사하면서 주일을 성수했나이다. 엄수하는 건 뭐냐면 예배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고, 성수하는 건 뭐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온전히 지키셨기 때문에 성공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부모님은 주일은 엄수하고 성수하라. 엄격하게, 예배 시간 늦게 나오면 야단 맞아. 엄격하게 지키고, 그리고 성수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가 목사 된 이유는 저 목회 잘 못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실수가 많은 사람이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왜 하냐 하니까 나 엄수하고 성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혹시 나이가 더 들어서 은퇴해도 어느 구석에 가서 이사 가서 살지 모르지만 그때도 저는 엄수하고 성수할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야 되니까. 지옥 갈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직분이 엄수하고 성수하지 못하는 직분이고 엄수하고 성수하지 못하는 직장이라면 그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저녁 예배를 늘 드릴 때마다 이렇게 꼬박꼬박 나와주는 학생들이 있어. 아까 나왔다 갑자기 놀러 퇴근하셨네. 아까 같이 여기 있었는데 쟤네들 칭찬하려고 그러는데 칭찬할 때 없으니까 감사하죠. 본인이 있으면 또 시험 받으니까. 우리 강윤민처럼 이렇게 저녁 예배 안 빠지고 아침 예배 저녁에 안 빠지고 나오는 이런 수제자를 바라보면, 오른쪽 가운데 앉아있다고까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수제자를 생각해 보면은, 야, 대체 하나님이 미래에 어떤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축복보다 더 큰 것이 뭐가 있습니까? 며칠 전에 제가 어떤 단톡에, 야, 산석교회 팀들 선배 후배 다 한번 모이십시다. 제가 식사를 살 테니까 워커힐이 10만 원이더라고요. 한 끼에. 한 50명 모여도 500만 원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한번 모이십시다. 이렇게 단톡에 문자 올렸는데 아무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이 나이가 드니까 이제 대부분 우리 상성교회 다니던 애들은 1, 2대를 많이 갔습니다. 서울대 연고대를 주로 갔는데, 저는 서울대 연고대 못 갔지만 서울대 연고대를 갔는데,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삼성 다니던 애도 부장하더니 52세 은퇴. 그럼 내 나이가 다 나오잖아. 잠깐만. 적당히 해야 되겠다.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워커힐에서 밥 살 사람은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워커힐 뷔페 점심은 10만 원, 저녁은 좀 더 비싸요. 근데 점심 때 모이자 이거죠. 그 정도도 못하면서 무슨. 그래서 근데 보면은 우리 부모님은, 장로님 부모님은 다른 부모님보다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거든. 공부하란 말은 한 번도 못 들어봤어. 알아서 공부했으니까. 근데 예배는 철저하게 시켰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시더라고. 여러분들도 꼭 예배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20장 5절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 다음에는 출애굽기 20장 6절에는 뭐라 했냐면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000대까지니까 내가 내 자손을 사랑하고 내 자손이 은혜를 받고 내 자손이 복받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키면 되겠다는 거야. 나는 어렸을 때 공부는 못했지만 계명은 지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고3 때 애들 중에 내가 제일 공부를 못한 것 같아. 대부분 다 서울대 연고대 갔는데 난 서울에 살고 광화문에 다 갔거든. 근데 난 제일 공부를 못한 것 같아.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밥 살 사람은 나밖에 없어. 야, 그래. 부모님에게 감사하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는구나. 하나님, 내 자손들도 복받게 해서 내가 남겨줄 건 없지만 그저 주의를 엄수하고 성수하게 해 주옵소서. 엄수하고 성수할 사람만 그대로 한번 앉아 계셔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약속했습니다. 엄수하고 성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보세요. 힘들어요. 어떻게 주의를, 아무도 없는데, 원주민 몇 사람 나오는데. 그래서 캄보디아 엄성교사님한테, 아니, 한국의 명성교회 계실 때는 새벽기도 안 빠지셨을 텐데 김성환 목사님이 새벽기도 빠지면 막 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새벽기도 작전기도 할 때는 뭐 10,000명, 20,000명씩 나와서 새벽기도를 한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아니, 캄보디아에서 새벽기도는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집이 걸어다니는 거리에 있어가지고 한 번도 새벽기도를 빠진 적이 없대. 네? 원주민 뭐 2-3명 나오는데 걔들 데리고 새벽기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하던 이 습관하고 똑같이 이어지는 거지. 여기서 새벽에 못 일어나는 사람이 갑자기 선교지에서 일어나겠어요? 그건 거짓말이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엄수하고 성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이 약속대로야. 그냥 이 계명, 안식일의 계명이든 절기의 계명이든 성탄절을 지키는 계명이든 이 계명만 잘 지켜주면 자손에게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했으니, 그렇게 그 계명을 잘 지키는 부모를 만난 자손들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거예요. 복 받은 걸 좀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할 때 여러분 중에서 야, 나는 먹고 살 걱정 없이 이런 복을 받았어 하시는 분들 여기 계시죠? 그 부모님 주의를 엄수하고 성수하신 분들입니다. 진짜입니다. 안 그랬다고요? 그건 아니야. 분명히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다음 주일날 성탄주일로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성탄주일을 지키면 12월 첫 주부터 그냥 성탄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고도소서 임마누엘 곧임하소서 이스라엘. 얼마나 좋아요. 벌써부터 우리 성탄 찬송을 부르고 다음 주에는 또 부를 찬송을 예고해 드릴게요. 저 들 밖에 한밤중. 그리고 막 우리 와이프 여기 없으니까 얘기지만 꼭 새벽성을 가면 여자들이 내 손을 잡네. 좀 만지 말. 이 결혼한 후에 만져야 될 손을, 계시도 안 한 손을, 그것들이 오빠 하면서 내 손을 잡아. 그리고 여자도 손 잡고 가는 거야. 또 안 잡지 말지 그러면서 또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냥 새벽성 다니는 거야. 그러면 3시 4시까지 새벽성을 다니다. 졸려가지고 그럼 뭐 과자 봉다리 준 거 가지고 같이 막 잔치하고 놀고. 그럼 또 새벽기도 시간이야. 새벽기도 빠지지 말라고 또 부모님이 그러니까 또 새벽기도 4시 반에 새벽기도 와가지고 또 졸다가 막 그러다 또 크리스마스 날 아침 예배잖아요. 새벽성도 그런 아침 예배. 그럼 뭐 다 자고 있는 거지. 그날따라 이렇게 설교가 긴지 11시 예배 드리자고. 그러다가 막 또 막 찬송의 가만 보니까 동방박사새 헌금 시간이구나 딱 깨서 보니까 아니야. 목사님 중간에서 한번 부르는 찬양은 성이었어. 속았구나. 또 자. 그러면서 즐겁게 성탄절. 아니, 매년 성탄절에 추억이 있어요. 성탄절에 추억. 군대에 있을 때는 이제 군종이니까 다 모아. 학생들이 아니라 군인들 다 모아가지고 메시아는 못했지만 몇 곡 발췌해가지고 제가 지휘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여자애들이 없으니까 안 되잖아. 남성들만 가지고 안 돼. 그래가지고 그 전에 성가대 불렀어요. 성가대 불러가지고 성가대 다 교회로 허가 맡아가지고 교회 영내로 다 들어오게 만들고 교회 영내에서 여자들이 뭐 그냥 성탄절이니까 야교 가자. 그래서 성탄 찬양을 민간인들이 들어오고 해가지고 성탄 찬양 부르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그때 부르던 지휘하던 걸 한번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언제 보여줄지 모르니까 항상 저녁 예배 안 빠져야 돼. 언제 이걸 보여줄지 몰라요.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의 싸움에서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고 물질은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뺏긴다 그럴 때는 물질을 뺏기고 건강을 뺏기고 사람을 뺏기고 내가 사람을 잊어버리고 물질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돈을 잊어버리고 장소를 잊어버리고 아파트를 잊어버리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만약 병이 들었다 그러면 병이 들었잖아. 내 건강을 뺏겼구나. 병석에 누웠잖아. 그 다음에 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 시간. 예배 드릴 시간이 없고
사랑하는 친구 만날 시간이 없고 내 마음대로 놀러 다닐 시간이 없고 자세히 보면은 시간을 뺏긴 것도 아니고 돈도 뺏긴 것도 아니고 젊음을 뺏긴 것도 아니고 시간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시간. 저는 뭐 한국 영화는 진짜 안 보는 사람이니까 김기덕이라는 사람이 영화 배우 감독인지는 잘 모릅니다만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그러니까 만 59세를 살았더구만요. 그분이 만 59세. 그래서 뭐 프랑스에서 뭐 LA에서 한국 사람이 타보지 못한 영화 감독상을 뭐 3개씩이나 받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뭐 머리를 이렇게 빗어가지고 꼬랑지 이렇게 맸는데 왜 남자애들이 그러고 다니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하여튼 근데 죽었더구만요. 코로나로 죽은 자기가 이제 여기서 미투 사건 생기면서 이제 러시아 변방의 나라로 이제 도망을 간 거라. 거기서 이민 가가지고 살다가 며칠 살았는데 갑자기 코로나. 그러니까 외국에 살 때는 꼭 건강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병원이 잘 돼 있다고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미국도 잘 안 돼 있고요. 그래가지고 코로나 치료하지 못하고 죽었다고 지금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데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 계속 뉴스에서 방영해주고 있네. 김기덕이라는 사람이. 근데 그것은 뭐냐면 병에 걸렸다고 그것은 뭐냐면 병에 걸렸다 죽었다 이 모든 것은 내 생명을 뺏긴 것이 아니라 시간이 없어지는 거, 내 시간.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의 싸움에서 시간을 선물로 받아야 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시즌에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아야 되고 새해를 내가 선물로 받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병석에 누워있으면 2021년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누리지 못하는 건데. 그래서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있는 거예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때는 시간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그래서 시간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뭡니까? 장수의 축복이잖아요. 장수. 젊은 사람처럼 120살을 살아. 모세가 한 번도 안 아팠어. 안 누워. 그러니까 120살을 아주 효과적으로 꽉 채우고 살았잖아요. 만약 한 20년 누워 있었으면 100세. 예. 그래서 아까 우리 장태원 목사님이 늘 주일마다 천안에서 뭐 2시간 반 걸린대나 그러면서 천안에서 갈아타고 차가 없으시니까 우리 교회 주일학교 담당했던 목사님이니까 과거를 생각해서 늘 오시면 제가 모시고 오후에 나가서 주일 오후에 식사해드리는 아까 밥 식사할 때 그러더라고요. 우리 외할아버지 대광고등학교 교장, 대광고등학교 교목했으니까 잘 하시더라고요. 우리 외할아버지 몇 살에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창로 장로님 104살에 돌아가셨죠. 104살에 돌아가실 때까지 뭐 정신이 또렷또렷해가지고 결제하시고 대단한 양반입니다. 그리고 주어지는 거 그냥 싸그리 다 집어먹고 그건 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남기지 않고 다 드시고 그리고 절대 아주 104살 살 때까지. 네. 근데 참 우리 식구들이 보면요 참 건강해요. 보면은 104살을 산 거야. 대광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장하시고 이창로 교장 할아버지가. 근데 104살을 다 누리고 살았고 한경직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경직 목사님이 대광 이사장 했다가 다시 그 이사장 자리를 다시 하셔가지고 104살까지 이사장직을 해서 이해 안 되시죠? 이해가 뭔 말인지. 그만큼 우리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 은퇴하신 다음에 제가 그 집을 놀러 갔었는데 옛날에 현직에 계실 때는요 우리가 놀러 가면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아이스크림을 줬는데 한국에서는 아이스크림을 안 팔 때입니다. 안 팔 때.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는 걸 찾기 힘든데 얼마나 그 아이스크림 맛있는지 할아버지 나 아이스크림 줘. 그래 권이 왔니? 아이스크림 줄게. 항상 아이스크림 밥 안 먹고 아이스크림만 먹어. 그런데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이제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사람이 은퇴하면 이렇게 비참해지네. 조그만 노인 아파트 이사해가지고 들어가는데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야. 거기서 두 분이 사시는 거야. 그래서 은퇴하니까 너무 불쌍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죽는 날까지 난 여러분들이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리버리하지 말고. 근데 벌써 어리버리하면 어떻게 해? 자, 따라해보세요. 한 얘기 또 하지 말자. 시작. 한 얘기 또 하면 가는 거야 이제. 한 얘기 그만해라. 지겨워 죽겠다 이제. 한 얘기 또 하지 말자. 굉장히 남편에게 하는 말 같아가지고 우리 김 권사님 의제 받으시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는
내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도적질해 가는 거예요. 내 돈을 가져가고 나를 사업에 실패해 가지고 있는 걸 가져가고 사람을 먼저 죽여 가지고 데려가고 내 건강을 가져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그런 인격 성격도 마귀가 가져가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뭘 도적질해 가냐 하면은 요한복음 10장 10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그러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나를 도적질하고 죽여서 멸망시키려는 건데, 사실은요 내 건강을 뺏어간 것 같지만, 돈을 뺏어간 것 같지만, 돈을 잃어버린 다음에 사업을 실패한 다음에 낙심돼 가지고 막 1, 2년 동안 막 교회도 안 나가고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룰 수 있어 막 그러잖아요. 응? 저도 아마 그런 경우를 만났다면 저도 막 그럴지도 모를 것 같아요. 막 어떤 충격을 내가 만났다면, 아니 살아신 하나님이 선우건이한테 이룰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한 1년 막 교회를 쉬지 않을까? 농담입니다만 그런 분들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물질을 뺏어가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가면서 마귀가 원한 건 뭐냐 하면 내 시간을 뺏는 거더라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 시간.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눈에 보이는 시간, 째깍째깍 지나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 그랬잖아요, 헬라어로. 카이로스는 뭐냐 하면 그 시간 안에서 내가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막 기분 좋게 살고 늘 감사하고 살고, 이것은 똑같은 크로노스를 가는 사람 같지만 카이로스의 세계를 살고 있는, 이미 영적인 사람들은 크로노스 안에서 카이로스를 즐기는 사람들이거든. 근데 우리가 카이로스를 살아야지 크로노스를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크로노스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없어. 그냥 크로노스 인생 살다가 때가 되면 내 수명이 다하는 날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동물같이 사는 거가 크로노스예요. 신처럼 사는 게 카이로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크로노스를 주면서 네가 이 크로노스에서, 구원은 뭔지 아십니까? 구원은 내가 시간을 구원받는 걸 구원이라 그래. 자기 시간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요, 더 예배하고 내일부터 더 기도하고 더 찬송하고 더 말씀 읽잖아. 그 사람에겐 하나님이 복된 시간을 연장시켜줘. 근데 내가 만약에 시간 아까운데 무슨 예배야, 무슨 9시 예배야, 뭐 성경 읽고 앉아있어, 이거 아까워 죽겠어 안 하잖아. 그러면 내가 어떤 병에 걸리거나 그래가지고 내게 주어진 시간을 다 쓰지를 못하고 죽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시간의 문제예요. 시간의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명예를 가지고 있다가 김기덕 씨처럼 예수 안 믿었을 거 아닙니까? 돈은 뭐 얼마나 모으고, 영화 계통에 있는 사람이 돈을 엄청 모으거든요. 응? 뭐 서세원이가 조폭마누라 일 해가지고 모은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네. 어마어마하게 모았는데 그 중에 11정과 16억을 믿음의 집, 현재 믿음의 집이 뭐죠? 목자교회로 선한 목자교회로 바뀌었잖아요. 믿음의 집에다가 11조 16억을 바쳤다가 좀 문제가 생겨서 정과 목사님한테 다시 뺏어가지고 수지에서 새벽기도 나오는 수제사라섰거든요. 화강교회 윤옥인 목사님에게 16억 갖다 받죠. 생각해보니까 아깝다. 내가 바로 그 옆에 있었는데. 그리고 많은 바람에 그분이 그 돈을 가지고 죽전엔 쪽에다가 교회를 짓잖아. 윤옥인 목사님의 사람이. 목수하던 분인데 갑자기 그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냥 지하에 조그맣게 목회하시던 분이 서세원 씨가 16억 내는 바람에 그거 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크게, 나중에 부도 몇 번 날 기회는 있었습니다만 어째 잘 이겨내가지고 CTS 사장하고 잘해가지고 금요철야 해가지고 뜨지 않습니까? 나보다 잘생기신 분? 라고 말할 수 있겠니? 그래서 할렐루야. 갑자기 배가 아파지네. 그래서 그 영화를 만드니까 막 몇백억을 막 버는 거예요. 사람이 막 타락하는 거지, 그다음부터는. 부인하고 싸우고 이혼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시간을 뺏어가는데 속는 거죠. 속는 거예요. 근데 시간은, 우리가 물질은 소유할 수 있으나 시간을 소유할 수가 없어. 우리가 시간을 소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질은 내 거지만 시간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장수하고 누리고 행복하고 즐겁고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물질, 즉 공간을 얻기 위해서 시간을 소모하는 것이 미련한 짓입니다. 공간, 눈에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 젊음을 다 불태운다? 그건 미련한 거예요. 내 젊음이, 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하루는 한 100억 정도 값어치가 있어요. 우리의 하루는. 이제 천국에 가봐. 내 말을 이해하지. 지금 이해하면 이게 안 돼. 천국에 가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 100억 값어치는 내 하루입니다. 근데 회사 사장은, 자, 그러니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 말이 맞나? 이재용이의 하루는, 어떤 사람을 개발자를 어느 LG에서 LCD 개발했어. 우리 회사와 LG에서 주는 거 2배 줄게. 한 달에 얼마? 한 달에 20억 줄게. 한 달에 20억 줘. 근데 그 사람 한 달에 20억 받으면서 LCD 패널을 만들어서 삼성에 갖다 바칩니다. 근데 그걸로 인해서 이재용 씨는 한 달에 100억, 200억을 더 법니다. 자기 개인 주식이 늘어납니다. 그 사람의 젊음은 하루가 얼마짜리일까 생각해 보니까 하루가 100억짜리더라고. 근데 한 달에 20억밖에 못 받아. 그리고 한 달에 20억 받는다고 자랑하고 다니. 야, 내 한 달에 20억 받아. LG에서 5억밖에 못 받았거든. 삼성 갈 때는 20억 받아. 나 삼성의 부장에 올라갔어.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것이 진짜 그렇게 귀한 것일까? 그러다가 갑자기 아파서 죽으니까 50대에 죽는데 아무것도 못 갖고 가더라고. 다 자식에게 주고 가더라고. 근데 시간이 없으면 내게 하나님이 시간의 복을 주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나이 70, 80대에서 움직이기 힘드실 때 생각해 보십시오. 뭘 하겠어요? 예? 예. 인간은 그 공간 것을 얻기 위해서 시간을 소모하고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공간을 얻었다 그래서 시간을 막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간에게 명령하셔서 야, 저 사람 지금 40살인데 여기까지 살라 그래. 그 40살 이후의 시간은 없어 하고 명령하시는 순간에 그가 가지고 있는 공간적인 요소는 싹 없어지는 거예요. 뻥 하고 공간은 하루아침에. 그 사람이 LG에서 삼성으로 이전해가지고 몇백억을 벌었는지 모르지만 뻥 하는 순간에 나에 관계없이 모든 건 다 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시간을 거두는 순간에, 그러니까 시간 안에 공간이 존재한 거라니까. 시간이 없으면 공간도 없어요. 태초잖아, 태초. 태초라는 시간이 짝깍짝깍 시작되면서 에덴 동산도 있고 아담과 하와도 있는 것이지, 시간을 먼저 창조하셨지 에덴 동산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 창조하시고 시간이 생겼다 말이 안 되잖아요. 시간이 있는 다음에 빛이 있었고 태양이 있었고 바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담이 있었고 하와가 있었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걸 공부하는 걸 사회학이라고 그래요. 사회학. 인류학, 사회학.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되려고 그러면 예일대학교에서 인문과학을 공부하라고 그러잖아요. 인문사회학. 인문사회학 공부한 애들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걸 공부하는 사람들. 저는 뭐 그런 거 공부 안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면 누구냐 하니까 내 시간과 공간의 감옥을 뚫고 오시는데 시간과 공간의 그 사이를 찢으시고 파고들면서 내 인생에 개입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시간의 감옥 속에 오셔야 했고 우리들에게 시간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시간의 연장을 받고, 전 가족을 생각할 때 늘 마음이 벅차고 감사해요. 나에게 가족을 주신 거. 일제체에서 제가 38년을 살면서 늘 여행 다닐 때마다 옆에 친구가 있잖아. 옆에 부인이란 친구가 있습니다. 거의 여행 다닐 때 같이 다녔잖아. 늘 장거리 다닐 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밤잠이 없고 와이프는 9시면 기절해버리고 새벽 2, 3시 돼서 내가 졸려서 졸리다 하면 그때 부지런하고 왜 그러는 거야. 당신 운전해. 그러면 바꿔서 운전하면 나 그 당시 그때 까무라치고 내가 자고 24시간 우리는 저 아리조나 그랜드 캐년도 갔다 오고 네바다도 저 네바다 그랜드 캐년도 갔다 오고 저 레이크 타워도 갔다 오고 요세미티도 갔다 오고 옐로우스톤도 갔다 오고 막 3일 4일을 운전하고 다니면서 뉴욕도 갔다 오고 뉴저지도 갔다 오고 눈들이 부러운 표정이구나. 우리 코로나 끝나면 갑시다. 우리 코로나 끝나면 갑시다. 근데 늘 부부가 같이 다니니까 하나 외롭지가 않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간 안에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사랑을.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여학생 같은 경우는 23살, 4살이면 시집을 빨리 보냈으면 좋겠어. 남편이 그렇게 좋은 거야. 주여. 그래서 내 시간을 구원하셔야 되겠기에 시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시간 안으로 오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째깍째깍하는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것은 내 시간을 구원하시려는 목적입니다. 내가 시간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나는 형벌을 받거든. 형벌은 뭐냐면 어디 살다가 지옥 가잖아. 시간이 뚝 끊긴단 말이야. 어디까지 가서 시간이 뚝 끊기는 절벽에서 팍 떨어지잖아요. 근데 지옥은 시간이라고 하지만 그건 시간이 아니라 영원입니다. 영원은 형벌의 영원이지 거기서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시간이 없어요. 거긴 영원이 있는데 무슨 시간이야 거기선. 그냥 불구덩이 그 자체입니다. 거기 뚝 떨어지잖아. 난 그거 생각하면은 하나님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을 예배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초월자 신의 모습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아까 처음 읽어드린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이 뭐냐면 시간과 공간을 찍고 들어오실 만큼 대기권을 우주선이 들어올 때 얼마나 힘듭니까? 막 큰 진동을 통해서 막 다 타버리는 그 우주선 같은 걸 갖다가 뚫고 들어오는 것처럼 이 시간을 뚫고 대기권 안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 네. 그래서 내가 힘이 없어서 뭘 못할 때, 힘이 있어서 뭘 할 때 관계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 건강할 때 일할 수 있다면요, 내가 약할 때도 나를 일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분이 시간을 뚫고 오신 것은 크로노스를 사는 자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내가 조금 전에 설명할 때는 건강해야 일을 하지, 근데 크로노스를 사는 사람은 쓰러져도 병석에서도 전도하고, 약해져도 약해진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가도 거기서도 또 간수를 전도하는 거야. 이게 크로노스란 말이에요. 이게 능력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감옥에 가면 그걸로 끝이잖아. 거기서 또 만나는 사람을 괴롭히잖아. 근데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간섭 속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이처럼 사랑하사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예수님이 내 속에 있는 그 이후로 예수님과 데이트했던 그런 시간들, 부인과 평생 데이트하고 살듯이 평생 예수님과 데이트했던 그 시간들은 너무나 가치 있고 소중한 시간들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여행 다녔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 다녔고, 그래서 내게 주어진 세월은 누가 아끼고 사는 사람이냐? 에베소 5장 16절 읽어봅시다. 누가 이 세월을 아끼고 사는 사람이냐 봤더니 이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에요.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 코로나는요, 우리들의 시간을 뺏어가고 있는, 1년 동안 시간 뺏긴 거예요. 그러나 크로노스를 사는 사람은 시간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1년 전이나 2년 전에 똑같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이번 주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다음 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월을 아끼고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예배하고, 만약에 교회 못 나오는 때가 생긴다면 집에서 더 2배, 3배로 더 기도하고. 왜? 때가 악하기 때문에. 때가 악하니라. 악한 질병이 너희를 파고들 거야. 그러나 너희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의 시험은 시간 문제처럼 보이지 않아요. 항상 물질 문제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들이 돈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돈 때문에 사람 속여야 되고, 돈 때문에 친구 잃어버리고 말이야. 돈 때문에 사람 째째해지고 말이야. 근데 이게 물질 문제거든요. 그리고 돈의 문제는 결국 인간 문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사회 속에 나를 문제아로 만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신의 시간을 거룩하게 하는데 이 모든 돈들이 방해물로 내게 다가와요. 그래서 시간을 구워버린 사람은 탐욕을 부리지 않는 거예요. 물질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은 우상숭배인이라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탐욕은 우상숭배인이라.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은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생활의 염려로 망할까 조심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문제는 내가 살아있는 이 시간 속에 너희는 스스로
그렇네. 누가복음 21장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술 먹어가지고 사람이요 이렇게 막 빙빙 도니까 막 지금 무슨 시간을 내가 지금 뭐 어디로 가는 거야? 집으로 가는 거야? 누가 막 이렇게 시간을 잃어버리는 거 말이에요. 멍해지는 거. 이게 마귀가 우리들의 시간을 뺏어가는 사건들입니다. 방탕하게 사는 거, 생활의 염려로 사는 거,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는 것을 속이는 거예요. 그날이 주님 오시는 날을 덕과 같이 임하는데 그날이 오는 걸 준비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우리를 속여버리는 거죠. 문제는 뭐냐? 내 시간은 구원받은 시간인가? 마귀가 쓰는 시간인가? 응? 오늘 이 시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어떤 사람은 인생의 전반기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살다가 어떤 질병이 와가지고 한순간에 회개하고 그동안에 잃었던 시간들 다 회복해서 후반기의 인생을 한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시간을 더 이상 나쁜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구원해 주신 거죠.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삶의 근원 속에서 늘 만족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기대하면서 영광스럽게 저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코로나로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시대에 많은 재난들이 우리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때로는 보면은 현실은 많은 상처들로 얼룩져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이 시간 속에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간을 주셨어. 이 공간 안에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여기 이 공간 안에서 우리는 만나고 여기에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가면서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내 삶이 헛되지 않도록 그 자리를 메꿔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해에는 더 분발해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는 불안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 생명의 능력이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에 째깍째깍 지나가고 있는 걸 모르고 세상으로 보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도 나를 다시 되돌아오게 할 것이고 나를 다시 용서하고 다시 나를 불러주실 거라고 하는 그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나가 살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언젠간 나를 부르실 거야 이렇게 나가 사는 게 좋은데 그 자꾸 잊어버린.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뭘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야. 나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또 나를 부르시고 코로나 때 예배 안 드렸지만 나를 용서하시고 이 시간 크로노스 시간으로 또다시 부르시는 그 사랑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앞으로 또 어떻게 펼칠지 모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한동안 예배가 끊길지 누가 압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의 사랑을 완성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신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좀 허물어지고 실패하는 인생을 살다 할지라도 천지를 지으신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혹시 잘못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면목 없이 예배 또 눈물로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우리를 예배 현장으로 부르실 줄 저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면 정말 우리의 나머지 인생도 나와 함께 동행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죄를 짓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직 이 설교를 깨닫지 못하고 또 내일부터 세상에서 이 아까운 시간을 다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그를 불러서 선교의 사람으로 만들어줄 걸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종원대교회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직장에서 마지막 인생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자식에게 마지막 장면으로 보여줄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지막 장면이 여러분 비석에 분명히 써 있는 걸 알아요. 선교사 이아무개, 선교사 김아무개, 선교사 박아무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라고 하는 한 목표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약속하신 천국은 절대 취소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시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낄 날이 오는 거야. 할렐루야. 더 느낄지어다. 더 느낄지어다. 로마서 8장 31절 제가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대체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랑을 깨닫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끝까지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십니다. 끝까지 나를 부르실 것입니다. 기가 막힌 사랑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랑이 크고 놀라운가 하면은 그 독생 성자 아기가 태어나서 우리들에게 안겨주듯이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참하게 죽이시도록 우리를 품에 안으시겠다는 거야. 우리를 감싸 안겠다는 거야.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사실입니까? 놀라지 않으세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그 뒤에 다시 보니까 로마서 8장 3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냐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라. 누가 우리를 이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이 시간에 구원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결국 그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선교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다 우리는 그 완성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들에게 그냥 전시물로 준 것이 아닙니다. 그 이처럼 사랑하세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집념이고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본성이었습니다. 그 사랑밖에 우리가 나갈 수가 없어. 그 사랑을 벗어날 수가 없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에서 우리가 나갈 수가 없기에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간섭 안에 있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식구들도 마찬가지. 절대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혹시 교회 안 나오고 있는 자녀들도 결코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예배당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저녁에 기도할 때 감격과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다음 주일 성탄주일인데 하나님 내가 감격과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 실수와 내 허물과 코로나 시절에 예배 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용서하시고 긍휼하셔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나를 또 온전하게 부르셨기에 그 용서가 한없이 받아들여지는 이 자리,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님이 확인되어지는 자리 감사드립니다. 내가 바로 당신의 사랑의 대상이었군요. 내가 바로 당신의 신부였군요. 하나님 내가 오늘 감사를 드립니다.